히브리서를 이제 받는 사람들은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박해와 핍박의 상황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분명히 맞는 거,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과 복을 주시는 그분인데 자신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상황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제일 어려워하고 이제 피해왔던 죽음과 순교라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내 가족들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계속 믿어야 되는가, 이게 맞는가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짚고 나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겪었지만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그 쾌락이 위험할까요? 고난이 위험할까요? 둘 다 위험하긴 한데 고난이 잘 통하지 않자 이제 고난 다음에는 쾌락이 오게 되는데 쾌락이 주는 것은 위험은 이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감각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이 좋고 근데 이게 쾌락은 언제나 반복이 되다 보면은 놀랍게도 쾌락은 권태를 일으킵니다. 권태. 지루한 거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 반복이 되고 그냥 막 주어지다 보면은 당연시 여기고 권태를 느끼게 되고 이제 무감각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아무리 좋은 자극들이 와도 무감각하게 돼서 이 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은 그에 비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을 각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여러분. 고난은 아프고 모든 세포가 마치 다 살아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든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죠. 날씨가 춥죠, 여러분? 얼만큼 추워요? 예전에 싫어하는 군대 얘기 한번 하면은 그 중대장님이 그날따라 기분이 나빴는지 이 정도 하여튼 군대는 워낙 추우니까 갑자기 다 그 속옷 차림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잘못했나? 한 100명 넘은 이제 중대가 다 서 있는데 저기 옆에 세면장 찬물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때는 물을 한 바가지씩 나와라.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물을 껴안고 찬물을 껴안지 않고 딱 나왔더니만 바늘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바늘 위에 서 있고 온몸이 너무 시간이 늦게 가고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은 그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살이 떨리는데 이거 웃어야 되는지 말아야 살이 막 바바바박 떨리는데 웃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약간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좀 있죠. 요즘 같으면 아마 가혹행위로 이제 그 간부가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 있을 때만 느끼는 거죠. 그 고통은 각성하게 하는데 꼭 좋은 것은 아닌 이유는 이 고난 속에서 길을 잃으면 아주 심한 자포자기를 하게 되고 이제 아무런 의지도 없어지게 되죠. 쾌락이 계속 주어지면 무감각하게 돼서 권태 속에서 그냥 널브러지는 거와 동일한 상태로 고난도 너무 심하게 주어지거나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야말로 자포자기해서 더 버틸 힘이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가진 종교성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도 종교성이 있는데 그 종교성은 무엇인가? 고통을 당할 때 이제 쉽게 발현이 되죠. 왜냐하면 고통 당할 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어떻게 얘기할까? 이 고통에서 누군가
초월적인 존재가 이 고통을 나보다 모든 것에서 월등한 힘과 권세와 그 능력이 나한테는 없으니까 이런 고난이 왔다라는 결론 아닙니까? 나한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고난이 왔는데 그 신과 같은 신적 존재가 이 고난에서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라는 것이 종교적인 본성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신이 초월적인 존재고, 그래서 나와 같은 이 역경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다라. 근데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와 같은 신을 만났는데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에서 쉬운 방법은 있어요. 그냥 이전으로 예수 안 믿던 대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그 당시 유대교, 그 보호받고 있는 유대교 안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그러면 고난에서는 면제되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 애들은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죠. 풀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 고난은 뭔가? 하나님은 왜 이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가? 그런 거,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계속 허락하고 계시는가?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럼 떡국 드셨습니까? 안 드셨어요? 나이 한 살 더 안 먹기 싫어서? 그럼 한 해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때요? 한 해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한 해 더 살면 더 고난도 많고 뭐 기쁨도 있고 그렇지만 힘든 일도 많이 겪게 되고 그런데 하나를 더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 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본성, 초월적인 신으로만 가지고 있던 그 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당했을 때 건져주고 그거를 피해가게 하고 부적 같은 걸 써가지고 그 액땜해서 이렇게 막 피해가게 하는 그 신은, 결국 우리 인생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좋은 인생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어려움이 없이 고난 같은 거 싹싹 피해서 어떤 신을 잘 만나서 그런 거 빼주고 하는 그런 신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권세와 능력과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란 결국엔 나약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냥 자기 합리화다, 이렇게 세상은 비판을 하잖아요.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자기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그냥 갖는 거지, 우리 뭐 자기 힘으로 열심히 모든 것이 결국 니네들이 원하는 것도 돈 달라는 것고 건강, 우리는 돈이 있고 아프면 건강 챙김하는 의사가 있고 그러면 신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종교적인 본성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인생의 목적은 아무것도, 인생에서 아무 이런 힘든 일도 생기지 않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그럼 뭐하러 태어났어요? 안 태어난 게 제일 좋지. 하루라도 일찍 세상을 뜨는 게 좋은 인생이라니까요, 사실은. 왜냐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아픈 일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뭐 나쁜 일 안 생기고,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우리는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아프지 않고 좋은 일만 생겨서, 그 좋은 일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권태가 느껴지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게끔 해달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더 인생을 살 필요도 없고 지금 인생을 끝내는 게 훨씬 깔끔하죠. 앞으로 왜요? 우리는 계속해서 노화가 될 것이고 노쇠해질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은 뭘까요, 여러분? 죽음은 그냥 갑자기 또 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죽음 앞에는 노화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면 재난이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거기에 고난이 다 점철이 돼
죽음의 파생 상품들 그냥 있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프지도 않고 재난도 없고 가려면 젊을 때 가야 되잖아요. 요절해야 되잖아요. 요절.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생 전체로 해서 7, 80을 살아도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하는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라고 자꾸 우기고 착각을 하는 거죠. 왜요? 고통은 아프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고통이 무의미하다라는 그 사탄의 씨앗이 생겨졌으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런 거죠. 뭐하러 인간이 되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셔가지고 우리 힘들 때 잠깐 그때만 힘들 때만 사실은 힘들 때만 개입하셔가지고 힘든 것만 싹싹 사라지게 해주시지 뭐하러 이 땅에 오셨냐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인간이 되셨을까? 뭐 인생 체험하시려고 오셨는가? 우리한테는 초월적인 하나님만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요 없는 거죠. 힘만 필요한 거예요. 능력만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는 건데 그런 게 필요 없고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곳으로 자꾸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으로 오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초월적인 것들을 숭상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것들은 다 신이 인간보다 훨씬 성품도 안 좋고 괴팍하고 뭐 문란하고 다 그런데 능력은 많죠. 힘은 많고. 근데 거기에서 그런 신들이 이제 파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시면서 뭐 왜 인간으로 오시는가? 누가 뭐 힘든 거 제거해 달라고 그랬지 뭐 인간으로 와달라고 했는가? 이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간으로 오게 하셨는가? 그 초월성으로 놔두지 않고 사람이 되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것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이 이제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인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무슨 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이 그때 기대했던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식민 치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다 역전시켜주고 로마인 나쁜 놈들 다 싹 없애주고 애굽에서처럼 다 그냥 우리가 드디어 이제 정권을 잡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못 참는 거지. 그 능력이 많고 오병이어를 기적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이 현실에서의 그 고달픔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니까요. 죽은 것에 이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라는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맞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존귀한 것을 다 이룬 것이 많고 만물을 인간에게 맡겨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천하를 맡겼는데 그러나 그 전에 중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짠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해주고 우리들의 고난에서 건져주고 그게 구원 아니냐라고 맞는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 그건 구원의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늘 오해하는 그 초월성만 우리 원하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원하시고 길을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러겠어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 구원의 방식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것은
인간이 가진 종교성,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뿅 해가지고 천국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맞긴 맞는데 그 전에 보여주신 길이 있다. 그건 무엇인가? 예수가 와서 죽어야 된다라. 예수가 와서 죽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삶에 인간이 그 생각하게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가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힘들 때예요. 그죠? 고난. 오늘날에는 풍요의 시대가 돼서 이제 철학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철학자들은 다 몇천 년 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왜냐, 할 게 없으니까 생각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할 것밖에. 요새는 그 생각하는 게 힘들죠. 네이버에 물어보면 돼요. 바로 나오고 인생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이 생기면 바로 이 불쾌한 감정이 생겨서 빨리빨리 사라지게 만들고 그런 즐길 거리들이 엄청 많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고난이, 자기 자신이 고난에 닥칠 때 아무런 해답을 주지 않아요. 짧은 고난, 그리고 아주 가벼운 고난은 텔레비전 보면서 잊을 수 있겠지만 이 깊은 고난은 그런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우리는 죽는데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고 죽음 전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앙인으로서는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는가?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은 하나님 믿으면 잘 믿으면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병에 걸리니까 문제 해결해야죠.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쉽게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소설책 같은 거 보면은 우리는 국어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소설책이 보통 막 이만하고 어떤 장편 소설 이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설책 보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한 문장으로 주제를 뽑아내는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제 한 문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 소설의 주제는 뭐다.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소설을 읽는 건 아니거든요. 소설 안에 사람의 감정과 묘사와 행동과 그 수많은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려고 이런 거 읽는 거지, 주제 하나 알려고 하는 게 그럼 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제를 읽으면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고난에 다쳤다.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다. 잘 믿어야지. 그럼 잘 믿으면 뭐 행위를 열심히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가를 얘기해. 단순히 잘못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라는 그 길이, 그게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싫은 거예요. 왜 싫은가? 이거 우리가 외면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이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져요? 네?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성령과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느 때는 지고 어느 때는 순종하고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막 평안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게 강 같은 평안은 안 부르잖아요, 요새. 근데 뭐라 할 말이 없으니까 물론 이거는 죽음을 벗어나고 부활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지옥에서 벗어난 그 영광을 안 사람들의 평안이지 1차적인 감각적인 평안은 아니잖아요. 감각적인 평안은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불신자들한테도 우리도 뭐라 할 말이 없으니까 평안해집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죠.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얘기 안 되는 거는 고난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안 보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한 7, 80 살다가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는 간다. 뿅 하고 오면 이제 막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와. 병이 안 걸려요, 안 죽어요, 안 아파요, 고민이 없어요, 속상하지 않고 뭐 그래요. 무엇에 차이가 나요? 불신자들과 차이가 없잖아요.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나님이 진짜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생각을. 이게 우리는 싫은 거예요. 그냥 막 우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요 고난에서 건져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또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그럼 아까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나은 삶. 뭐 자꾸 꿈꾸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구원을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얘기는, 고난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던가 아니면 뭔가 잘못돼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오히려 요구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삶이 여정이 똑같다면 뭐하러 예수님 믿나?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런 인생을 허락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문제를 예수님이 뭐하러 인간이 되셔서 기적만 베푸시지 왜 죽으셨는가? 죽으시면서 뭐야,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따랐단 말이야? 나보다 이렇게 일찍 죽어버리고 요절해버리면 어떡해? 나보다 능력이 많으던가 뭐 그래도 죽어버리면 문 부활했다. 좋아. 부활한 건 좋은데 그건 죽은 다음에 얘기 아니냐? 우리도 그런 거 아니야 맨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말고 지금 화끈하게 다르게 해주셔야지. 뭐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왜 그 길을 만드셨는가? 그 지금 얘기를 그걸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던가 믿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꺼내주는 게 아니라 죽어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해서 제일 이제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안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안 죽을 수 있다는 착각,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을래? 이 얘기. 그러면 싫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인생의 목적이 생존이 됐다는 거죠. 생존이 됐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결국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 없이 쑥쑥 피해 다니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는 없다. 그걸 가만 놔둘 수는 없다. 그건 인생이 아니다. 그걸 아예 안 태어난 게 낫고 지금 죽는 게 낫는 인생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 그럼 마귀가 원하는 인생이다. 마귀가 너 내 말 들으면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살게 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옥에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죽지 않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죽어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을 생존으로 삼지는 말아라. 극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 들어가는 거. 너 예수 믿을래? 더 살래?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은 살려주고, 기독교 포기하고 유대교로 가든가 이방 신으로 가든가 로마 종교로 믿으면 살려줄게. 그럼 여러분 이게 액면적으로는 사는 것 같은데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생존, 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연장하는 거. 그 결국에는 죽음이 없어지거나 바뀌는 삶이 아닌데 여기서 속아 넘어가서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의 연장인 거죠. 너 생존을 이 땅에서 더 사는 거라.
더 나아가서 좀 더 윤택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그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죽으시고 통과했다는 얘기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로로 타는 것을 풀어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주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인 죽음을 이렇게 풀어나가죠. 불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죽어요. 즉 그리스도인의 죽음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병, 노화, 재난, 사건, 사고는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런가?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어서 박해받고 내 가족들 순교당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다. 왜냐? 여러분 시중에서도 어떤 유명인이 이 사소한 거 이제 바르면 유명이 돼서 다 팔려버려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트로트 가수 요새 워낙 유명한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이 어디 식당 가서 뭐 먹었다 그러면 그 팬들 거기 식당 다 가가지고 엄청 유명해지거든요. 거기 막 무슨 성지순례 돼요 거기. 성지순례 무슨 티 입었다 그러면 티 다 팔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안 오셔가지고 그냥 중간중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 주는 그런 신으로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 오셔서 뭐 했는가? 나랑 인생을 사시다가 죽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도 산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산 인생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품 과정이라는 거죠. 명품 과정. 어떤 훌륭한 사람이 사소한 거를 써서 명품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 이 고난이 많고 힘들고 나중에는 죽고 그래서 허무한 것 같고 아무것도 무의미한 것 같고 무가치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제일 화려하게 누리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은 그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살지 않고 면제되지 않고 그냥 죽은 다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면서 뭘 얘기하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무가치하게 생각되는 그 인생, 고난, 죽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도 사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삶이라는 것이 그 과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살아가는 게 이건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것도 아니고 영광이다. 영광. 그래서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려야 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예수님이 나랑 함께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기도하면은 내 고난이 면제되고 그렇게 자꾸 옛날식으로 알고 옛날 이렇게 종교적 본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준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 하나님이 내 가장 큰 복이라는 거. 하나님이 가장 큰 복.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셔 우리와 똑같이 만져 인간 혈과 육을 같이 지니심은.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뭐가 은혜가 돼요? 여기 뭐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우리랑 똑같은 위치가 되어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되셨대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싫은 거예요.
똑같이 된 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지 뭘 해줄 게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한 형제로 묶어서 나중에는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성자 하나님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형이고 우리는 형제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영광인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12절에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 그러면서 13절은 형제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무슨 얘기가? 하나님도 이 땅에 살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내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도 아픈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없는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어요. 다 아프지도 않고 모두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고 난 너무 감사하기만 해. 사실은 그런 거를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고 여기고 흠모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그가 인생을 시브리서에 나와요. 그가 인생을 살았을 때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올렸대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 사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다. 나도 하나님을 너희들과 동일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근데 나는 이게 좋다.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면은 13절 말씀이 이사야 8장에서 여러분 가져옵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임마누엘. 거기요. 여러분 이사야 이제 8장에서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다 갈 동안에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나랑 함께 하는 거 필요 없고 가끔씩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나한테 원하는 거를 좋아한다니까요. 나와 함께 했는데도 이런 힘든 삶을 계속해서 가게 하는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쪽으로 구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의 영광인 것이다. 너희들이 없었으면 하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독이 되고 내 실패고 살면 살수록 더 죄악된 나의 모습을 많이 볼 것이고 못난 모습을 보고 나는 노쇠해질 것이고 아플 것이고 결국에는 죽을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는 내가 그때도 함께 할 거다. 너가 죽을 때도 함께 할 거다. 무덤 속도 같이 갈 거다. 하나님 믿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다. 그게 손해가 되지 않을 거다. 죄와 사망이 너를 망가뜨리지 않을 거다. 선을 이룰 것이고 완성할 것이고 죄는 너를 겸손하게 할 것이고 다 용서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해서 너의 성품을 다룰 것이고 사망은 예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멸망으로 갔지만 사망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게 될 것이다. 네가 사는 인생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 사실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한테 순교의 상황에 있으면 가면 된다. 인생을 더 연장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연장시켜주면 더 연장시켜주면 가면 된다. 박해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다. 감수하면서 가면 된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건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게 예수가 걸어간 인생이다. 너희도 동일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박해받을 때 막 기뻐하면서 막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 인생을 허락하신 거죠. 왜 예수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어만 됐을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유명한 얘기가 있죠.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셨다. 우리와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셨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게 인생의 의미죠. 인생의 의미와 가치, 고난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인생이고 나와 함께 예수님이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이거야말로 엄청난 영광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무슨 일이든 상관없다. 무슨 일이든 상관없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나락으로 가면 거기까지 가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사가 얼마나 추잡해요.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보면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오명과 모욕을 같이 뒤집어 쓰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못난 짓을 할 때 같이 뒤집어 쓰고 난 쟤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 죽으면 실패하고 아프면 다 떠나는 게 사람들인데 아파도 같이 계시고 못나도 같이 계시고 무명해도 같이 계시고 외로울 때도 같이 계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필요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나랑 같이 살아줄 그 존재가 없는 게 문제 아니에요. 고독한 게 문제예요. 외로운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가 언제 어디서건 내 인생을 같이 걸어가지고 완성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은 없고, 싫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광을 알아차리시고, 이 영광을 알아차리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길로 초대받았는가를 확인하시고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